네,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선입견과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교회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그리고 믿op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교회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물론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가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건 신약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하신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천명, 그것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그 남자가 누구인가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었죠. 창세기에서는. 그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아내, 창세기에 등장한 아내는 바로 교회였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내이고, 그 아내가 준비가 되면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라고 신약 성경 마지막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단장되어가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짝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도 각자가 교회라는 생각,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다 라고 하는 너무 고착화된 인식, 전통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의 성전, 이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도 구약 시대의 그 금으로 덮은 성소 안에 이 어떤 장식들,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모든 조각목으로 만든 기구들을 금으로 다 덮어 놓으셨는데, 이 금으로 모든 걸 이렇게 꾸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오해해서 신약 시대에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금으로 전부 덮어놓는 교회 건물을 지어왔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 교회 건물에서는 그러한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점점 이 교회 건물들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자랑하고 그런 풍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다. 그게 최소 단위이겠죠. 그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을 어색하게 성경에는 있지만은 자기 자신들에게는 적용해 보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나라 믿음의 현장에서 신약 교회의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 속에 있는 그러한 인식들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걸 이걸 먹으라고 해도 늘 자기가 먹어왔던 것,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이 늘 쌀밥과 무슨 한식 위주의 반찬을 중심으로 식사를 해왔는데 아무리 좋은 거지만 서양식 양식의 메뉴를 갖다가 매일 먹으라 그러면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도들이 늘 항상 접해왔던 교회에 대한 인식, 성경 해석에 대한 전통 이런 걸 받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른 메뉴 이게 정말 맛있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의아해하고 믿업지가 않은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전통이 빚어온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이 이것을 남자와 그 아내, 사람,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남자, 그리스도고 그의 아내는 교회다. 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밀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고 큰 뜻인데 그게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공개된 겁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교회에 대한 오해만 적어도 이것만 푼다면 이것만 바로 잡아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성경적 교훈,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전반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도 각자의 삶의 모습, 태도, 실천, 덕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된 말씀이 뭡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각자가 받아들이 깨어서 분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개인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언뜻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무엇이 남겨 있습니까?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전쟁에 대비해서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누구 때문에 입으라고? 마귀 때문에, 마귀가 있다. 그래서 입으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2000년 전 그 수준으로 한번 돌아가면은 아마 최고의 방어 무기로 이 방어 무기를 갖춘, 그것을 입은 병사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전에서는 유치한 수준의 복장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복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적의 그 날카로운 창과 화살이 있어도 병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는데 그걸 취하라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대적이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어 성경만 봐도 대적이라는 단어가 맞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귀 앞에 당당히 서라는 겁니다. 서 있으라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서 있어라. 마귀에게 맞서서.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전신갑주에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공격하는 그런 걸로 무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관계가 있으니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걸 잘 방어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 찬송가는 다 나와서 싸우는, 전투하는 것으로 가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허리띠 띠고 뭐 호심경, 이 갑옷 위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 가슴, 심장 부분에 이 구리로 된 금속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랍니다. 호심경이 심장에 화살이 날라와도 상하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호심경. 우리가 살펴봐도 신발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하는 것 다 방어용 무기 아닙니까? 검을 가지고 있지만 검을 사용한 그 검은 날카롭게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전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먼저 갑주, 전신, 온몸에 입는 갑옷과 투구를 갑주라고 합니다. 갑주, 갑옷과 투구, 머리에 쓰는. 이 갑옷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쇠붙이나 이 가죽, 비닐로 만든 창과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만든 옷이죠. 투구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철모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철로 머리를 보호하게 만든 모자, 이게 투구라고 합니다. 이게 전신갑주 그러면 갑옷과 투구를 포함한 말이다. 그것을 성도들이, 이 교회가 입어야 되는, 취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 각자가 입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는 성도들이죠. 복수입니다. 복수가 하나의 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각자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각자가 지체로서 어떤 분은 투구가 되고 어떤 분은 뭐 갑옷의 일부가 되고 또 신발이 되고 방패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길래 이렇게 교회가 무장해야 되는가? 마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갖추라고 명령하실까? 우리는 통상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마귀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아주 형편없는 약골로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든지 그냥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골이고 약체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을 추락시켰습니다. 그 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기어 다닌다는 거죠. 흙이 뭡니까? 흙 가운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흙 가운데. 흙의 먼지,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체. 그 종신토록 그 흙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게 마귀가 받은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위. 누가복음 4장 6절은 그것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자기가 받은 권세를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누가복음 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뭐냐면 이제 온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마귀에게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넘겨주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름대로의 권위와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종신토록,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종신토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 우리가 대부분 보고 있는 구약 창세기 이 번역본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 종신토록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예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예수님을 미혹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특성, 마귀의 이름, 이간하는 자, 사람을 이간시키죠. 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서 당당히 이기시죠. 그 부분, 마귀가 정말 약골이 아니다. 마귀가 약체가 아니다. 얼마나 강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늘 그 혀를 낼름거리면서 성도들이 허점을 보이고 약한 데가 있고 또 흠이 있어 보이면 그것을 공격을 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귀가 아주 피죽도 못 먹는 연약한 존재로 쉽게 그냥 제압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정말 경계해야 되고 또 성경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올바로 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너무나 마귀를
마귀가 갖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마귀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그것만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마귀가 보통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눈에 보이는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이라고 되어 있죠. 혈과 육, 피와 살.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지만 그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여기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권세들이 너무 대단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들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통치하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무나 우리는 피죽도 못 먹고 힘이 없고 약골인 걸로 이해하게 됐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성경에 대한 인간 교훈, 인간의 해석, 그리고 오래된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13절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일어나고 열려지고 거기서 기름을 준비한 자로 발견이 되어서 주님이 인정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거기에 당당히 그 심판대에 당당히 주님 앞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로 서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성도들이 일치단결, 구호 같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 한 옷을 입음으로써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성령에 잠긴 바 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성도들이 성령에 잠겨 있다면 그리스도의 한 벌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옷, 우리 이 신부가 돼서 입게 되는 것, 신약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게 이제 완성된 신부가 입는 옷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것도 다 단수입니다. 한 벌입니다. 한 벌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도 한 벌을 입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을 각자 입을 수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11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럽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챙겨서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렇다면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실력으로 입는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준비해서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유일하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뿐이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의의 호심경, 이제 심장, 이 가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갑옷 위에 붙여서 방어하는 호심경. 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의로운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복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이루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 그것만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이 되고 투구가 되고 방패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죄가 사해짐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쓴다 하는 것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검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든 무기가 방어용 무기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싸움은 방어용 무기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물리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면 16절이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불화살. 그럼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 상처만 내는 게 아니라 웬만한 것들은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타지 않는 것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에 탑니다. 성도들은 그런 불화살에 노출되어 있다. 마귀가 누굴 노립니까? 성도들만 노리는데 조준사격만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를 약골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싸움이. 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데 마귀는 마음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화살을 쏩니다. 견디겠습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다면 그 싸움 이기겠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오합지졸로 있는데 마귀 바치죠. 그건 뭐 싸움 해보나 마나입니다. 왜? 그들은 불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이간하는 자의 이간시킨 사람들의 혀를 통해서 불과 같은 혀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붕괴시킵니다. 그 뭐 마귀가 뭐 불화살을 쏜다고 진짜 불화살을 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이간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붕괴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마귀가 아주 쉬운 작전이죠. 미혹하는 영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다른 이름이 마귀, 사탄. 이 마귀 이 성경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추락해 한 그 뱀이 성경 마지막에 가면 용의 활동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용이 바로 옛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옛뱀, 그것 옛뱀과 동시에 마귀,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한 그 뱀이 마귀인 걸 압니다. 마귀의 운명은 창세기 3장에 등장했다가 성경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장에서 사라집니다. 묘한 성경의 편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이 강력한 대적,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서 불화살을 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미혹을 하고 이간시켜서 교회를 붕괴시키는 이 마귀의 관계, 이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체 모두가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격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서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약 성경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깨어 있어야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 분별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찾고 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전신갑주를 입지 않습니까? 함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이루게 되고 칭찬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이 오해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선명하고 상식적인 걸 말씀드려도 믿지 않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발 마음을 열고 깨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복, 마카리오스 복, 그 복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서 굳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